제가 예전에 그 학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선배 목사님 중에 참 조용하고 배려심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학위 공부를 할 때는 미국에서 한 학기, 한국에서 한 학기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에서 마지막 그 학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필리핀 실정을 잘 아는지라 밤에 이제 교수님하고 몇 분이 그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해산물이 아주 싸고 맛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필리핀이라는 데가 수산시장이 좀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올 때 빨리 택시를 잡아서 와야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중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좀 내리더니 좀 기다리라고 우리 보고 다 내리라고 하고 뭐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오고 다시 또 택시를 잡고 가다가 또 중간에 무슨 시장 같은 가게가 있으니까 또 내리자고 해서 또 돌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목사님인 줄 아는데 그리고 배려심도 많은 목사님인 줄 아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평소 스타일하고 달라서 한번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두리안이라는 이 열대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당신은 제철이 아닌지라 혹시라도 가게에 그게 있으면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실내를 무릅쓰고 이렇게 늘 내려서 가게만 있으면 있나 없나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그때는 뭔지는 몰라갖고 이게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이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제대로 맛있는 두리안을 한번 먹어본 이후에는 그 목사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 느낀 게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하구나. 그냥 한 가지. 그거에만 확실하게 붙들리면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움직여질 수 있구나. 뭐 그런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뭐 아주 젊었을 때이기도 합니다만 24시간이 가슴 속에 부흥이라는 두 글자가 떠나질 않았어요.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그냥 그거 외엔 다른 생각을 안 했어요. 자동적으로 눈 뜨고 일어나면 그날 이렇게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일부러 떠올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요. 오늘은 누굴 만나지? 오늘은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오늘은 누구를 설득해서 예배로 부르지? 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 초창기에는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장소도 별로 없어서 그 어떤 그 교육관 5층에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마련하고 간이 의자를 몇 개 놓고 강대상이나 스피커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처음에 그렇게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그 부닥쳐야 될 상황이 그런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 선임 선배 뭐 이런 목사님들 또 인간관계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그 얽혀있는 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이 더 힘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이 가슴 한가운데 부흥 이 가장 강력한 목표가 이게 불처럼 살아있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큰 문제 같고 그것이 방해의 세력 같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고민할 일인 것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에게는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너무 뚜렷한 한 가지 목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저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신적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정신적 질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울증을 비롯해서 마귀들이요.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우리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치는 게 아니라 멘탈, 정신을 공격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7%의 자살률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3년째 OECD 국가, 즉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 중에 여전히 자살률은 랭킹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전국에서는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가 하루 평균 11명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차 조심해라가 아니라 자살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마땅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철저하게 영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맨정신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자살하는 순간에는 죽음의 영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심각해지고 마치 세상이 미쳐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감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멘탈이 고장이 나버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 감정 조절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절 장애가 생겨요. 여러분의 멘탈에 공격을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 조절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3대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그다음에 강박증 이런 것들, 그 모든 현대적인 정신질병에는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절 장애라는 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조절 장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뭐 유행하는 분노 조절 장애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럭비공 같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절 능력이 고장이 나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곰곰이 살펴보세요. 조절 능력에 장애가 생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난데없는 반응들이 드러나서 당황해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성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막 화를 폭발하고 또 거꾸로 화를 내야 이게 정상인데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잠잠하기도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멘탈, 이 정신의 고장이라는 건 저 밑바닥 뿌리에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장났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상처가 났다는 거죠. 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에서 감정이 상처와 기스 때문에 감정이 아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이 급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그 감정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아무것지도 않은 그런 경미한 사건이 확 점화되면서 거기 기름을 붓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해도 충분하고요. 좀 더 배려하는 단어나 어휘를 써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이 튼튼할 때는 안 씹고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위장이 아프면요. 죽을 먹어도 속이 쓰린 법이에요. 동일한 증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 안에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불이 늘 붙어 있는데 이걸 억누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육신의 아픔이 계속됐다고 칩시다. 몸이 아픈 상태로 지속되면요. 마음에 괴로움이란 감정이 생겨요. 이게 잘 낫지 않고 오래되다 보면 굉장히 괴롭죠. 그 상태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거나 근데 그걸 꾹 참으면서 고민하고 마음이 이미 이 상처로 있는 상해 있는 그 상태로 계속 견디고 있는 동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들 그것도 역시 불을 갖고 있는 거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늘 불안의 연장선선에 있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늘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이미 안에서 상처를 내고 또 이미 안에서 뭔가 불타는 불씨들이 억눌러진 채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별거 아닌 자극이 있죠. 그냥 뭐 누가 툭 하고 뱉은 한마디 이런 거에 기름 붓듯이 점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반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폭발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다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기스가 나 있고 아픈 것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요, 그 폭발은 1차적으로는 말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말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안에 영적인 상태, 이 정신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게 훤히 보여지는데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주신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이 돼서 나온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소통이라는 건 서로 조율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의 아름다운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의 말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 그릇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말이라는 건 마음 그릇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예를 들면 상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기스가 났다는 건 그러면 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의 내용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마음 그릇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상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능으로 드러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할 때 툭툭 내뱉는 말인데 이상하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다고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찌르듯이 자극을 줘요. 뭐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대부분 그러냐면요. 자기 안에 그 자기만이 당하고 겪고 있는 상처들이 밑에 깔려 있다고요. 그 그릇에서 상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남들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고장난 마음그릇,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은 이미 그때부터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분통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소통하라고 줬죠. 근데 소통이 아니라 분통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말은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분통이라는 게 뭐예요? 소통이라는 건 서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분통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쏟아부어버리는 말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그 원리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행동, 이 아벨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허입니다. 난데없이 들에 있다가 아벨을 쳐서 죽여요.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죠? 감정 조절 장애. 조절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상처입니다. 상처.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분하고 안색이 변해 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실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보면 뭔가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고 내 얼굴이 이랬어? 분하고 안색이 변해 있다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의 안색이 좀 바뀌기를 바라요. 자, 가인이 안색이 바꾸고 분했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라 여기는 거. 이걸 죄라고 그랬죠.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자,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셨으면요. 일단은 왜 안 받았는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 있는지 그걸 먼저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고 간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강한 멘탈이죠. 근데 분명히 가인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인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인의 재물을 받을 수 없는 어떤 흠과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먼저 대화를 할 때, 말을 던질 때 가인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아름다운 기능은 소통이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소통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의 죄를 뭔지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가인과 대화가 되면서 그 죄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치유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미 속에서 기스가 난 거예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간직하고 누르면서 감정의 조절을 못하고 맙니다. 이유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아벨은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이번에도 하나님은 가인과 소통을 원하십니다. 가인한테 가서 야 이 죽일 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건 분통이죠. 네 아우가 어딨냐? 네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걸 묻고 가인과의 소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소통이 아니라 그냥 분통이었죠.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 몰라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걸 말의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한 가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인의 조절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절 장애가 생기는 이유, 즉 이 현대인의 인생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장애가 실은 저 근본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목표, 지고한 목표에 대한 상실감에서 오는 병폐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게 죄로 인한 거든 무슨 충격이든 어떤 식의 자극이었든지 간에 그렇게 고장난 것의 배후에는 단지 그냥 고장났다는 것 때문에 심리학적이거나 무슨 정신병리학적인 접근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회복하려면 그런 어떤 그 정신과학적인 부분으로 가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교훈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식에 기준해서
자기 자신의 고장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우리가 이 마음에서 고장이 나버리면요, 마귀는 그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부 상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장 다 나 있어요. 멀쩡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인생은 두 가지 종류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마치 한나처럼 그 고난과 상처를 신앙으로 딛고 일어나서 영광으로 바꿔버리거나, 또 하나는 사울처럼 그냥 무너져버려서 패망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할 것이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딛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하튼 마귀는요, 그 상처를 통해서 뭘 무너뜨리게 그럼 하는가? 뭘 무너지게 하는가? 한 가지죠. 우리의 전진. 이 전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 불가능의 상태. 다시 말하면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목표 의식을 상실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이 역사 안에서 전개하시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의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게 출애굽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표로 거기까지 가는 거, 이게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의 완성을 그렇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어떻습니까? 밖으로부터의 외부적인 공격에서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외세의 공격은 아무리 오더라도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했던 이유가 뭐죠?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 안에서의 내부적 분열, 자기들 안에서 죄를 짓고 안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안으로부터 이미 골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장난 것의 결론이 뭐냐 하면 드디어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표 의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모든 넋두리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예요.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 여기에 대한 목표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무너뜨리게 하면서 다시 애굽을 힐끔힐끔 바라보게 하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이 무너뜨림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최대의 넌센스가 뭐냐 하면요, 애굽을 벗어나서 탈출을 했는데도 가나안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 우리의 멘탈 속에 마귀의 공격들이 들어오면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이미 극단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절에 장애가 왔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분노로, 늘 분노가 있는 사람, 속에서 열이 늘 가득한 사람, 그래서 안 나서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가 개입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바램과 내 요구가 관철돼야만 만족하는, 그러지 못하면 한시라도 못 견디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조절에 장애가 생기면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는 무기력해지는 게 있어요. 만사가 무기력해져요.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할, 그냥 만사가 귀찮아 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든 극단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것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고장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다? 속에서요, 목표, 이게 약해져 버리고 이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영적인 표대,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목표가 있는가? 여기에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되고, 내가 왜 한쪽으로 훅 나가든가 아니면 확 다운이 되든가, 왜 그러지? 별거 아닌 살랑거리는 바람 속에서도 왜 이렇게 막 흔들리고 평안을 못 찾지? 왜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강력한 평강이, 그 침착함과 그 십자가의 깊은 고요가 왜 없지? 여러분,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목표가 지금 있는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요, 영적 목표를 말합니다. 뭐 내가 돈을 얼마 벌어야 될 목표, 뭐 그 일을 성공해야 될 뭐 목표, 뭐 하다못해 살을 얼마나 빼야 될까, 그런 목표,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목표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안에 이게 나의 표대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선명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내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내 눈에 보여지는 문제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속으로 자기 느낌을 이 질문 속에 한번 보세요. 목표, 표대, 이런 단어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 모든 목표라는 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근데 에너지로 바뀌는 목표는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에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확보돼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위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힘찬 에너지를 느끼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유명하고 이 힘찬 고백을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 어딜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갈 상황이나 돼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해가면서 바울이 이제껏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극들을 받고 목회를 해온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말하자면 진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냥 유대인으로만 살았다면 세상에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죠.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의 신분, 그의 백그라운드, 얼마든지 대우받고 편안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유대인으로 살지, 왜 그가 그토록 많은 멸시와 천대를 다 감수하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간다고 고백하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 그 표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 생겨진,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안에 생겨진 가치, 전 인생을 걸 가치, 그걸 붙들고 그것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친구 하숙집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뭐 잡지에서 나온 테스트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제법 고상한 그 심리 게임 같은 거였어요.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10개 써라. 그리고 그걸 2개씩 묶어라. 2개씩 묶은 것 중에 더 중요하다는 걸 남기고 다른 건 지워라. 또 남은 것 중에 2개씩 묶어라. 이러다 보면요, 최후로 단어가 딱 하나 남게 되는데 바로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1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해봤더니 제가 남긴 최후의 단어가 뭐냐 하면요, 진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헬라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항상 제 수첩에는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테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적고 다녔어요. 프로스테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향하여,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감신대를 간 것이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제껏 고린도서를 다루면서 그 숱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은 그거 그만두면 세상적으로 훨씬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 어려운 모멸과 박해와 비방과 그 누명 속에서도 그 맡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 그 한 가지 목표, 그 붙들림, 그게 뭐냐? 오늘 본문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 진리 때문에 이어지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억울한 누명, 핍박, 멸시 이런 걸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화가 나갖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아니 감히 나를 비방해? 그러면서 감정으로 폭발해서 내 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여도, 우리가 약할 때 나는 비록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양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강해지는 그 역사가 있기만을, 그걸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그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오로지 그 목표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된 목자였죠. 진짜 목자와 삭군의 차이가 뭡니까? 삭군은 양을 지 거로 아는 것이고 참된 목자는 양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 거로 아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양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양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양을 이용하지만 참된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 진리에 인생을 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붙들려서 내가 약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는 게 나의 진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고 나에게 권한을 줬다. 내 사명이 뭔지 아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세워지는 게 내 사명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명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그것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 고백입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누명과 어떤 모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리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추상적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 진리는 1 더하기 2는 3이고 해는 동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가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인생을 걸어야 될 진리, 나를 자유케 할 그 진리,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다는 바로 그 진리,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진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그것 하나에 붙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법정에서 마지막에 이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 이하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지금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에게 그 말을 했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철학을 익힌 엘리트 관리입니다. 철학과 사상에 투철했다고요.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당시 이 시대의 정신에 있었던 온갖 잡된 것들에 대한 진리, 추상적 지식에 대해서 진리의 개념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 안 하시죠. 아니, 대답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진리가 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는 알다시피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은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여 나에게 속한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데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진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는 죽다 깨어나도 예수 자체가 진리라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복잡한 얘기, 심오한 얘기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 알고 가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라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아라는 부정어, 아니다라는 뜻과 숨기고 감춘다라는 뜻의 란다노란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드러난다.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 보통 진리라고 그러면 어떤 법칙, 무슨 원리, 무슨 도리 이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모르고 살다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 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그 레테의 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망각의 강인데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는 이 레테, 즉 망각, 잊어버리는 것을 부정이라고 그랬죠. 잊어버리는 것을 부정하는 거. 망각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잊어버려서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움벨 볼겐하이트, 다시 말하여 언컨실먼트, 컨실먼트라는 것은 감춤이고 언은 부정인데 감춘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이 진리를 뭐라고 한마디로 그냥 확 번역을 해보냐면 폭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나 원칙이나 법칙이 아니라 진리는 폭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자,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짓고 노아 때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 근근히 방주 만들어서 구원의 기회를 줬지만 노아부터 범죄해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그 가운데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를 끝나고 해방을 시켜주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건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 그러다가 어찌어찌 사사시대에 돌입하다 보니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말뿐이죠. 왕 좀 달라고. 주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왕 달라고 해서 사울 왕 줍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 거치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 돌이킬 것을 외쳤지만 악한 왕들은 속출하여 나오고 우상 섬기는 일이 만연해지고 죄의 모습은 더 심해지기만 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후 페르시아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건만 끝내 마지막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무리들 향하여 이 답이 없는 인간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어디에 빌라도가 찾는 그 진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궁금해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계의 피조물들도 궁금해했어요. 아니 하나님,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날 이때까지 어떤 구원을 베푸시려고 저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살려두시고 기회를 주시고 도대체 무슨 구원을 도모하시나 궁금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하늘의 천사들도 궁금해서 성경의 표현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의 영화를 보면 저에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군중 속에서 후드를 덮어쓴 마귀가 씩하고 웃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웃음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런 웃음이거든요. 마귀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마귀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숱한 역사의 죄 속에서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죠. 어떻게 하지? 혹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으로 쳐몰아 넣어 처형을 당하게 하는 그 장면에서 마귀는 쾌재를 부르고 안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인간이 별 수 있나? 마귀의 웃음은 역사 속에 그것으로 끝납니다. 몰랐죠. 그 구원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몰랐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들을 용서하고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마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만 보고 웃고 돌아갔던 마귀는 그 이후로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며 이 모든 악한 권세를 완전히 뒤집어 결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폭로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구원이다라고 이 세상의 복음으로 선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번씩 보기 바래요. 오래된 영화예요.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퇴마사로 나오는데 평생 마귀를 계속 잡아 죽입니다. 나중에 이 키아누 리브스가 죽을 때 사단의 본체인 루시퍼가 직접 내려와. 그래서 웃습니다. 내가 너 한 번 벼르고 있었다.
너 정도 되면 내가 와서 직접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지. 너같이 마귀들 평생 동안 다 때려잡은 너 같은 거는 내가 친히 와서 너를 내가 끌고 간다. 하나님도 너 같은 건 구원시키지 않을 거니까 내가 직접 데려가면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이 키아누 리브스의 손을 질질 끌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키아누 리브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루시퍼가 아무리 힘을 써도 꼼짝을 안 해요. 이유인즉슨 그가 어떤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의 동맥을 끊고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 여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도록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루시퍼는 얘가 지옥 갈 사람인 줄 알고 질질 끌고 가다가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알아채버린 거예요. 그때 이 루시퍼가 당황한 얼굴로 뭐라고 하냐면 물론 영어로 그랬겠죠. sacrific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었구나. 그러니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 루시퍼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너 만약에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절대 안 돼. 너 같은 건 절대 천국 보낼 수 없어. 그러면서 원래 폐암을 앓고 있었는데 손을 넣어서 안에 있는 키아누 리브스의 암덩어리를 다 끄집어내고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살려줘요. 루시퍼가. 왜? 지금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쁜 짓 더 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옥으로 데려갈 테니까 폐암까지 고쳐주면서 살려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 그분이 폭로된 진리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는 하늘의 천사도 몰랐고 마귀들도 몰랐어요.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 인생을 걸어야 될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추어진 계시가 폭로돼서 복음으로 이 세상에 선포됐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혼탁한 세상 중에 오직 한 길, 예수의 길만이 유일한 목표가 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살기 힘들 거예요. 물론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를 향하여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이 세상의 권세와 고난 앞에 어떨 때는 막 폭발하고 어떨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깟 감정 하나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못난 인생으로 실바람 속에서도 그냥 휘청거리는 그런 가벼운 인생으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가 있는가? 목표. 그게 문제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표대가 이 가슴에 있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는 바로 그것이 없어서 비롯되는 그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 깨달음을 얻고 가시기 바라요. 인생이란 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달려들 건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필요한 우리들의 해법, 우리의 솔루션이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똑똑하게 모든 것에 적합한 해법과 해결책을 다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헷갈리고 저쪽으로 헷갈리고 저렇게 날뛰다가 이렇게 다운이 되고 오늘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고 하십시오. 인생이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란. 누구를요? 말씀드렸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간다 수없이 들었는데 따라간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따라가는 인생이냐고요? 가르쳐 드릴게요. 내 가슴에 주님이 계실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게 확정돼야 돼요. 내 가슴에 주님이 계실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궁극의 솔루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5절, 본문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자가 이 험악한 인생을 풀어가는 솔루션이에요.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법을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표대입니다. 내 안에 진리인 그리스도가 있는 게 목표입니다.
내 안에 진리인 그리스도가 있는 게 구원이고 나의 표대라는 거예요. 혹시 이 진리가 있음에도 여전히 레테의 강을 헤매고 이 거룩한 구원의 폭로 앞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노니 눈물로, 말씀으로, 긍휼로 자기를 죽여서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다면 목표가 없는 것이고 목표가 없으면 표대가 없는 것이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결국은 버림받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대 초반에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는 외사촌 누나가 사업이 안 된다고 정릉에 사는데 미아리의 용안 무당을 찾아간답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누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무당은 나에 대해서 점을 못 칠 거니까 혹시 그거 보면 교회 다니라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막상 무당집에 가니까 위축이 되더라고요. 무당도 종류가 많아요. 그 집은 만신을 모시는 무당인데 만신이란 게 뭐냐면요. 무슨 동자신, 장군신, 선녀신 등등 많은데 아주 다국적으로 떼지어서 한 무리가 접신이 되는 그 샤머니를 만신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세기로 유명하죠. 저희 누나가 앞에서 있는데 제가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구경을 했단 말이죠. 점사를 해주고 사업 얘기를 안 하고요. 막 결혼 얘기를 하니까 혹해갖고 더 집중하고 그 결혼 얘기에 막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보더니 아래 위로 이렇게 살피더니 이것저것 물어봐요. 여러분 무당도 체면이 있지 이 만신 정도가 되면요 바로 접신이 돼서 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올 수가 없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담력이 있어서 예수님 제자 동급이 돼서 엄청난 영역이 있어서 혹은 막 온전하게 너무 잘 살아서 그 자리에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주님과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속으로 대화를 했어요.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지금 저 무당보다 훨씬 더 못되게 살았을 수도 있고 혹시 죄를 지어도 저 무당이 오히려 나보다 선하게 남들 더 많이 돌보고 그렇게 나보다 더 죄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같이 더러운 죄인에게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지금 나를 숨쉬게 하셨습니다. 제가 엉망이라도 제가 이건 하나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대신 죽이셔서까지도 이 더러운 내 안에 주님은 지금 거하십니다. 내 안에 흐르는 건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누나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제발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온전하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은 취급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게 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때 이 누나를 향한 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주님이라는 진리가 목표인 자들의 심령이죠. 내가 잘나거나 떳떳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주님과 했습니다. 무당은 제 앞에서 오방기를 이리저리 여러 번 뽑아 뒤적이더니 점사가 안 나온다고 사주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래요. 제가 용하다. 거짓말 안 하잖아요. 보통 점사가 안 나오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눈치로 구라를 치거든요, 무당들이. 근데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무당 뒤에 온갖 만신이 가득하게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더럽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나를 위해 자기를 죽이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디서 7 귀신이 얼씬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나는 그 후로 교회 다니고 지금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전 지금도 목회하면서 늘 내 가슴속에 영적 목표는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하나님, 부족하고 더러운 저를 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 다른 데 가지 말아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저는 주님이 없으면 목회도 못하고 저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온전하고 잘난 구석에 있어서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언제나 계셔 주시기만 해주세요. 그것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주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